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밀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날씨도 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위생 우리가 철저하게 신경 쓰고 교회도 방역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하고 연속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복습을 좀 할까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나서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한 25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720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이제 한 150년이 더 지속이 되오니까 4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586년 바벨론의 누간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공격을 해와서 2차에 걸쳐 포위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손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손자였었어요. 누구? 예레미야라고 하는 손자가 예언했는데 이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뭐냐 하면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기울어져서 쇳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럼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이, 너희들의 범죄가 너무나 크게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들으셔서 기울어지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악하고 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에는 그거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고난의 기간은,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서 아닌 게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하는데 바사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밥이 아니고 고레스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또 고레밥 그러지 말고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칙령을 내려요.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얼마나 이거 복음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곡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곡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정착하려고 70년이 지났잖아요. 한 세대가 바뀐 후였단 말이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그걸 30년, 두 세대가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 이 메데파사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한 거예요. 아니,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우리 이게 삶의 자리를 뿌리째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다는 거죠. 강도 만날 수 있고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세 번째는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살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그들이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학개스 가랴 또 이제 수르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00명 정도 돌아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신앙 공동체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한다고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그들이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제1성전은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헤롯 성전마저 무너져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모스크, 이스라엘의 모스크가 서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성전을 재건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이렇게 돌아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했죠.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누가 나타나요? 이렇게 여러분도 기억 못할 때 제가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이제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누구?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도 듣고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 헷갈립니다. 그래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아흐와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서 기억나세요?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금식운동을 전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왕에게 군사와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와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만 재건하면 되겠어요?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1차 돌아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자폰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라든지 학개라든지 율법을 낭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운동을 전개하면서 영적 재건운동을 벌인 것이 2차 귀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이제 뭐 한 4만 9천 명, 8천 명 정도, 2차 한 1,700명 정도 적게 들어오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또 4만 명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돌아와야 되니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셔요?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어요? 느헤미야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옛날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가 어려워질수록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 느헤미야의 그때 직업이 뭐냐 하면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장이었었어요. 뭐 하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왕의 술 심부름이라 들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독사를 당할 일도 있고 왕의 여러 가지 주변에 위협이 있으니까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 왕의 식품을, 왕의 술을, 왕의 음식을 담담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왕국에서 이 바텐더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옷 입고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 교육 잘 시키면서, 우리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왕의 최측근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내 나라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의 소식을 전하는데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벽들이 다 다윗 시대 때 세웠던 그 성벽들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잘 됐다, 그런 울음이었겠습니까? 내 조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어쩌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는가? 울면서 수일 동안 하는 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좋은 옷 입고요,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 이 문물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이 포도주 심부름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 예루살렘,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왕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평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수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내 얼굴 같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분명히 내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인데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국에 얼마나 많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왕국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음식 시중 드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다른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고, 금방 지적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여러분 간섭하시고 느헤미야의 그 환경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우리 다른 거 오늘 잊을지라도 이 사실 하나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올 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꿈에들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그 문제는 벌써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 가면 우리는 이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일형표가 10도 물러가고 생명 15년 연장 받은 것, 이것만 우리 속에 머릿속에 많이 기억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많아요.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찾지 않으니까 성전이 황폐해 가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는 운동을 벌이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쌀 때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성을 성 밖에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온샘을 성 안에다 두고 성을 쌓자니 성이 너무 낮아져서 성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온샘을 성 밖에다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물을 길어다 먹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성을 감싸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는 겁니다. 성 가장 낮은 곳에서, 성 안에 가장 낮은 곳에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까지 터널을 뚫어요.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터널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한 5, 6년 전에 제가 한 30년 성출례 갔잖아요. 성출례 코스를 짜면서 대부분 히스기야 터널을 안 가요. 근데 제가 그런 사연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을 코스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30년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밖에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들인 터널을 가리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기온샘의 물이 성 안에 낮은 곳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 뭐냐 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연못입니다. 실로암 석비가 발견이 되면서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터널, 백성들 향하여 위해서 그런 터널을 만들고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왕국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멸하겠다고 막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국군이 기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군세를 가지고는, 유다 군사를 가지고는 사네립의 군대를, 아수르의 군세를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밤에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수예배 시간에 열왕기 하설을 묵상하면서 나눈 그런 이야기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의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엇했을까요? 꿈을 꿨을까요? 자, 다시 오늘 저녁에 좀 코로나가 여러분 가까이 온다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뭐 했을까요? 찬송하고 잠자고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죽음의 사자를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아수르 진영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성경에 보면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송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라. 죽어 있는.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기도는 기도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고 나중 일은 나중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이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요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맹숭맹숭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고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 생활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다 응답받는 응답이 없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힘이 없고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고, 왜? 응답받아 보지 못했으니 간절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성경은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울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쭉 1장 우리가 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6절 뒤에부터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律例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단순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 자기의 조상들,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왜 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국이 황폐해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하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느냐,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느냐, 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움직이 없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악이 가려져 있다, 죄가 가려져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죄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왜 참회의 기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달려있지만은 우리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담이 쌓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가 있는 거라. 여러분 그 참회 기도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좀 아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아멘이 실종이 되고 여기서 끝낼까요 오늘? 그러면 좋죠. 뭐 또 그런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좀 아멘이 살아있고 좀 그래야죠.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요. 느헤미야는 그거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개입하시잖아요. 아스가스를. 여러분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갑자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공산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 피난을 하게 되고 수도가 이제 임시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에 이제 방어선을 딱 구축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부산이 무너지고 부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보병들이 전투하는 전투는 이미 북한 군사들이 탱크 이런 것을 밀고 내려와 가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연합군이나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우세했던 것들은 공군이었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서 이제 하는 그런 전쟁. 전투기가 떠서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이제 다시 그 낙동강에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투기가 뜨려고 하는데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안개가 꼈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이 안개가 끼면 전투기가 뜨지 못하고 전투기가 뜬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구름 때문에 어디에 이게 포탄을 투하해야 될지 어디를 폭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구름이 자욱하고 안개가 껴가지고 도무지 전투기가 뜰 수도 없고 떠서 가긴 가지만은 이게 어디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어디를 폭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엉뚱한데 아군에다 폭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풍전등화에 달린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조종사들이 딱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가서 보니까 밑에가 도저히 어딘지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쫙 거치더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물은 소리라도 하면할 줄 모르고 참 남의 일이라고 전혀 구름이 쫙 거치기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폭격을 해야 될지 그쪽에 구름이 쫙 거치더라. 그리고 폭격을 하고 다시 낙동강선을 밀고 올라오고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밀고 올라가서 서울 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적화되지 않고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지만 더 우리 간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능력이 없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대강대강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또 시간 가니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그렇게 얼굴빛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참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고 내 고국 내 조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이잖아요. 내 조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왕의 화를 돋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가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황폐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원하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하면 이것은 화를 돋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피지배국이었었어요. 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어렵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기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돌아가긴 했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황폐해지고 불에 타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고. 뭐로 임명해 달라고요?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조국에서 끌려온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주고 재건할 수 있는 제목을 달라고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왕이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곳 읽어볼까요? 자 8절,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2장 8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큰 소리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을 하는데 누가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할렐루야. 누가 도우셨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누가 응답하셨어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내 선하신 하나님이 도우셨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자꾸 열탕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점점 냉탕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제가 5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임명해 주고 제목을 주고 군사를 풀어주고 그렇게 한 게 누가 했어요? 아이 참, 누가 한 거예요? 아니지, 왕이 한 거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줬잖아요. 제목도 주고 군사 주고 총독으로 임명해 준 거.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개입하실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 사람을 보내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또 천재지변을 통하든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막으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민족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제목을 줘요. 군사들을 줘요. 그리고 가서 그래. 내 묘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도성을 건축하라. 그 도성을 재건하라. 그리고 보낸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나 코로나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도대체 무슨 문제? 아니 코로나 지나가면 또 이런 어려움 없을까요? 코로나보다 어려움들이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기근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주신 자유 누리지 못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카페도 문을 닫아가지고 테이크아웃만 되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백신이 생기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겠어요? 천연두가 정복이 되고 나병이 정복이 되고 그랬잖아요. 암이라는 거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암 정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항상 한 가지 문제 지나가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오게 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돌아오잖아요.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여러분 3차에 걸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만세반석 위에 서가 1000만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와서 범죄하고 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와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고 성전이 멸망해서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코로나가 문제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신 개발 되겠죠. 그러나 그 백신이 진정한 백신이겠어요?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거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죽은 것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들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돌아갈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문제지,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개입하신다, 움직이신다. 말씀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군사와 함께 제목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로웠어요. 산발랏, 게셈,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 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막 가로막고 막 이런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방해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방해를 이기면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을 싸워나가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돼서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자연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뭐가 타락한다? 자, 눈을 좀 뜨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눈을 좀 뜨고 벌써 주무시려고 집에서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예, 좀 그리고 자,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범죄하면 뭐가 타락한다고요? 자연이. 자, 눈을 좀 뜨고 교육자들 좀 눈을 뜨고 좀 자, 좀 말씀 마쳐야 되는데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자 거시성들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자연이 황폐하게 되고 환경이 황폐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행패해지고 말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듯하게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하면서 화석이 된 사람들 발견한 그 뉴스 보셨어요? 이제 화보로 나왔던데 고스란히 화석이 되어서 발견한 거예요. 그 폼페이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인들하고 이제 종교교육지 쭉 순례하면서 폼페이 갔었어요. 옛 도시들을 발굴해 놓은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쭉쭉 다니는데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골목들이 전부 다 뭐냐 매춘을 하는 거리였었고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전에도 이야기했죠. 가는 곳마다 그 도시의 상징물들이 다 있어요. 피사에 가면 뭐를 만들어서 상징물로 팔까요? 기념품으로? 쓰러져가는 피사의 사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배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 폼페이에 가면 뭐를 상징물로 만들어서 판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남자의 성기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상징물로 팔아요. 그만큼 폼페이가 타락했던 도시였다. 그러자 막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짝이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건 뒤로 하고 자, 말씀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자리 잡았어요. 왕궁에 출세했어요. 관직에 나갔었어요. 그러나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간절함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서도 어수선한 정치, 집값 너무 올라가는 것들, 젊은이들의 내일의 소망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